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우리 우간다 선교사님, 김세현 목사님 모시고 정말로 너무나도 놀랍고 은혜로운 예배로 드렸습니다. 또 거기에 마치 하늘에서 방금 내려올 것 같은 그런 율동, 너무나 멋있었죠. 참 10월 달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침례도 하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 부부하고 교제하면서 또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그곳에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 사역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선교사님 부부가 뭐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사람들, 비록 척박한 땅에서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생각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래서 자기는 그저 그 부분에 잠시 쓰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리느냐,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도 여러분의 마음과 또 생각과 또 사랑을 보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리세.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리라. 금보다 더 귀한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 존귀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려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우리들이 귀하다고 또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유익이 될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고 우리와 멀어지고 언젠가는 우리와 별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 이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함께 하실 그 존귀하신 구원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이 시간 놀랍도록 이어지며 날마다 그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마음은 이곳에 오기를 간절히 원하나 또 육신이 연약하고 또 마음에 어떤 부담감 때문에 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가엾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을 어루만져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이름 예수 존귀하신 그 이름을 기억하고 언젠가 승리의 기쁨으로 예배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재로는 10과 페이지 143페이지 그 중간쯤에 넘버 2 에베소 교회에서 쓰게 된 편지가 고린도전서 거기를 펴놓으시고 오늘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또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교재를 보면 이번 에베소 교회에서 쓰게 된 편지가 고린도전서하고 이렇게 화살표가 길게 나 있는데 거기 빈칸에 뭐라고 썼으면 좋을까요? 네, 고린도전서 기록 이렇게 적어주시고 오늘은 교재를 별로 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짧기 때문에 그것만 일단은 적어주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제 고도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이제 첨단의 시대를 가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없어져가고 사라져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CD 플레이어 이런 것도 없어요. 요즘에 나온 차는 CD를 아무리 꼽으려 해도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 참 유니크했던 것들이 요즘에 없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 뭐가 있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편지인 것 같아요. 편지는 옛날에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또 전달하는 수단이 이 편지라서 이것 아니면 좀처럼 연결하고 연락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렸을 때, 저희 누님이 미국에 있을 때 한번 연락을 하려면 편지가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걸려서 오고, 다시 여기에서 또 답장을 바로 쓴다 해도 2달, 3달 걸려야 어떻게 상황이 돼요. 이미 3달쯤 되면은 거의 상황이 종료되었거나 또 이상하게 변해져 있겠죠. 근데 이 편지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 편지를 쓰게 된 사건이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전에 학생들 아니면 멀리 떠나가 있는 아들, 딸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편지를 쓸 때 처음 서두가 참 거창하게 이렇게 있어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참 이해가 안 가는 거겠지만 부모님 전상서 지체일양 만강하옵시며 이렇게 장황한 문자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끝에쯤 되면 어떻게 쓸까요? 사실은 돈이 이만큼 저만큼 필요해서 돈 좀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돈 좀 달라는 거죠. 이렇게 편지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쓸 상황이. 이 고린도전서도 쓸 때에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3차 바울의 선교 여행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더듬어 가보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쫙 하고 거기에서 며칠을 세면서 이제 곧 3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그 다음에 저 유럽 지역 마게도냐로, 그리고 아가야, 여기는 고린도죠.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는 로마가 사실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예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반대하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세계의 중심부 로마에서 역사와 함께 복음을 활발히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된 것이죠. 이 3차 선교여행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선교 목적의 방향성, 목적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가난하니까 2차 공회 때 미리 성도들이 부탁한 내용이에요. 연보를 걷어서, 헌금을 걷어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목적,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어요. 자, 그러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면,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조금만 이게 좀 조절을 좀 해보세요. 앞에 VD한테 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지도를 공부를 하게 되면요,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처음에는 여기가 어딘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머리에 그림이라서 이 잔상이 남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 지명들이
자꾸만 우리 그려지게 돼요. 자,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보면 맨 오른쪽 밑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 다음에 위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선교의 헤드쿼터, 선교 본부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아직 가지 마세요. 네, 조금 이따가 하게요. 자, 중간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터키 지역에 있는 2차 선교여행 때 세워진 교회. 1차군요. 갈라디아 교회,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는 그 에베소 아시아 지역을 선교를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성령이 가기를 허락지 않으셔서 저쪽에 두 개 있는데 유럽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요? 빌립보 교회. 그 옆에 있는 교회는 데살로니카 교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왼쪽 밑에 있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야.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거, 고린도 전서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2차 때 상황을 보면 저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인데 바울은 2차 때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선교 보고를 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서 남아서 이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정리하는 일들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아볼로라는 사람은 요 밑에 맨 왼쪽 밑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여기는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북부 지역이에요. 애굽이라고 말하는 성경에서 그 지역에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는 요한의 세례, 즉 물 세례만 알았지 이 예수님의 세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성령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정말 학식이나 성경에 굉장히 능통했고 특별히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언변에 능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교회를 세웠지만 바울이 오는 바람에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없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추천서를 써서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자, 이 상황에서 세팅된 상황에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자, 갑시다. 안디옥 교회에서 다소를 지나서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에베소까지 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에베소까지 왔는데 이 상황을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다시 시작하면 디모데 에라스도를 미리 헌금을 거두러 저 마게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왼쪽 편 유럽 지역으로 먼저 헌금을 거두러 보냅니다. 미리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고린도 아가야가 큰 도시고 고린도는 조그만 그 스테이트 정도 되겠죠. 시리 정도 되겠죠. 거기로 보내죠. 그 다음에 이 아볼로가 정말 씩씩하게 고린도 교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볼로가 거기에서 정말 사역을 멋지게 했을까요? 끝까지? 아니에요. 그만 이 아볼로가 번아웃이 돼서 나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다. 쟤네들하고 교회 못하겠다고 자기가 기법을 하고 번아웃이 되어서 다시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디모데하고 에라스도가 어차피 고린도로 갈 거니까 여기서 힘들고 그동안 고생 많았지 하면서 냉면도 사주고 갈비도 사주면서 여기 오래 있지 말고 거기에 목사가 담임 목사님이 없으니까 걔도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가는 김에 거기 가가지고 다시 가는 게 어때? 라고 권면했을 때 아 맞아요. 거기에 아무도 없죠. 내가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라고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 아볼로는 처음에는 잘 했지만 뭔가 심각한 문제가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라고 했는데도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거죠. 이때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로 세 사람의 장로님들이 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질문지를 가지고 이 에베소에 방문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첫째는 파벌 문제예요. 파 문제. 누구 파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음행 문제예요. 음행 문제. 이제 뒤에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 문제가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 바울이 거기에서 기겁하고 돌아온 거예요. 자, 편지를 가지고 왔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겠죠. 그러면 이제 바울은 두 가지 결정을 해야 돼요. 한 가지는 내가 직접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근데 너무 멀고 이미 나는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안디옥까지 가서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안디옥까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이 기다리고 있어서 가기가 힘든 상황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 내가 인편에 사람 편에 솔루션 그 문제에 대한 어떻게 이걸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솔루션을 적어서 인편에 보내는 거예요. 자, 바울은 두 번째 방법을 택한 거죠. 장로들이 가지고 온 그 질문지에 대답 형식으로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이 바로 뭘까요? 고린도 전서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세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아직 안 읽어봤어요. 그러나 아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인사를 장황하게 쓰고 결국은 용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다음에 아버지가 편지만 오면 이 녀석 뭔가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미루어 알듯이 이 고린도서를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아직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첫째, 파 문제, 분당 문제. 누구 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이렇게 네 가지 크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음행 문제 있어요. 저기 보면 아주 요상한 그 동상이 있죠. 저게 아데미 신전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이 에베소에 저걸 아주 엄청난 우상으로 섬겼던 그거예요. 저 동글동글한 게 뭐냐면 뭐 같아요? 보기에 응? 여자의 가슴인가요? 아니에요. 저거는 여자의 가슴이 아니고 그 염소의 고환이에요. 고환. 이건 뭘 상징하느냐면 다산, 풍요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잘 살으려면 너희가 풍요를 누리고 살으려면 다 얘를 섬겨야 된다는 거죠. 아데미. 풍요의 여신이에요. 여러분 이건 여기서 바로 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 때 우리가 보면 가나안 족속을 우리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시대에는 이 우상 숭배, 음행 또 한 가지 뭐냐면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황제가 신으로 숭배되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대가와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이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는 그들이 잘 이해하고 깨달았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교회가 뭐든지 셋업하고 또 의기투합해서 뭘 만들 때는 쉬워요. 왜냐하면 에너지도 있고 동기도 충분하고 잘 되는데 그것을 세우는 것보다 더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쭉 넘겨보세요. 이 고린도전서가 그런 상황 가운데 써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고린도라는 동네가 어떤 곳인지 잠시만 살펴보면요. 이 고린도는 뜻이 뿔이라는 뜻이에요. 뿔. 그리고 이 고린도는 당시에 고린도 하면 상징되는 어떤 수식어, 관용어가 있었는데 거기에 헬라말로 말하면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고린도인처럼 된다라는 뜻인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하게 아무렇게나 막 사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코린티아 조마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코린티아 조마이. 이 말이 관용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코린티아 조마이 하면 그 사람은 보나마나 무절제한 성적인 문란과 이런 그 부도덕하게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상이 된 거예요. 그 지역에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고린도는 보시다시피 바다가 바로 옆에 있죠. 왼쪽 오른쪽 다 봐도 다 바다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항구가 있었고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됐겠죠.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배가 파손되지 않고 무사히 목적지까지 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다 돈이고 그게 다 수입이니까.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가지고 이 항해를 무사히하게 마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나름대로 다 자기의 우상을 가지고 집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상의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가 얼마나 번창했냐면 한때는 그 야외 극장이 있었는데 동시에 2만 명을 수용할 정도로 굉장히 큰 원형 극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성지위 순례를 가면 이 극장이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 울림 현상이 참 좋다고 이렇게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는 음란의 도시이기 때문에 1,000명이 넘는 여 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사제는 마리 사제지 창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어가지고 온갖 음행이 자행되고 그 다음에 음행과 우상 숭배가 그냥 어떤 특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이 돼버린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5장쯤에 넘어가면 아주 충격적인 그 대표적인 음행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이 일상화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전부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각종 문제를 일으켰겠죠.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들으면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했지만 이제 이런 공부를 하고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맥락을 이해하면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써졌고 그래서 바울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그 중에서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 사역을 기법하고 돌아오는데 가장 결정적인 그 영향력을 미친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바로 분파, 당파 문제. 뭐 때문에 그랬냐면 이 세례, 침례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11절부터 보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야, 너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누구한테 침례 받았어? 나 바울한테 받았어. 아니, 나는 아볼로한테 받았어. 나는 게바한테 받았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이 파가 나눠진 거예요. 이 사도 바울 혼자 담임 목사로 있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겠죠. 당연히 경쟁 상대가 없고 또 이렇게 비교할 것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이 사역자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 누구파 이 따르는 사람들이 각자 다르게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아볼로가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도 처음에는 잘 듣다가 이렇게 마음이 분열되고 이렇게 깨지니까 도대체 이 복음이고 뭐고 도대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오렌지 카운티에 몇 년 동안 여러 교회를 정말 돌아다녔는데, 대부분 교회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공통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 복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에게 집중되어서 파를 나누고 당을 나누고, 누구는 어떤 장로파, 누구는 담임 목사파, 어떤 사람은 부목사파, 이렇게 해서 결국은 분열되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것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아볼로가 기법하고 왔는데, 거기에 대한 이 솔루션이 뭐냐면 17절에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17절에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면요, 17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를 받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례의 침례의 내용,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월 달에 우리가 침례를 3명을 우리가 하고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 있었지만, 거기에 물에 들어가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세례의 침례의 의미를 공부한 것처럼, 바로 이 죄인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서 죽었다가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과 함께 살고 부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인데, 그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그 물에 들어가는 그 침례 세례 그 행위 자체만 가지고 누구한테 받았다 누구한테 받았다 누구한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18장 19절에 읽어보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요한의 세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어요. 요한의 세례는 그저 행위만 있는 거예요. 그런 세레모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령도 구원도 상실된, 복음도 상실된 허울뿐인 겉뿐인 그런 것만 있는 거예요. 한국에 군대 가면 이렇게 쫙 그 병사들을 모아놓고 한 2줄 여기 딱 잘라서, 야 니네 다 일어나, 세례 받으러 가자, 침례 받으러 가자,
니네 거기 가면 초코파이 하나씩 주고 우유 하나씩 줘. 다 일어나. 그리고 탁 열 맞춰서 이렇게 부르면서 가요. 그래서 뭔지도 몰라요. 그냥 그거서 다 받고 침대 받았다고 그 초코파이 먹고 우유 먹고 이렇게 다 돌아와요. 혹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 그 침례를 통한 믿음적인 고백을 가지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목회자들을 비교하는 데 있었어요. 바울은 복음도 충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진실하게 전하고 했는데 그에게는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성경에 보면 언변, 그러니까 말하는 제주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 아볼로가 오면서 바뀐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당시에 저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 자체가 알렉산더 왕, 헬라를 통일한 알렉산더 왕 아시죠? 그 이름을 따서 거기서 했는데 이 알렉산더가 죽고 이 세계 왕국, 프톨레미 왕조 뭐 이런 세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그 왕조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이 알렉산더 왕의 흉내를 내고 이인자 역할, 내가 정통성이라는 것을 정통적인 그 후계자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알렉산더 왕의 흉내를 냈어요. 알렉산더 왕은 지혜, 철학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흉내를 냈는데 그래서 거기에 도서관을 엄청 크게 줬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당연히 신학적인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이 엄청난 필로라든지 무슨 뭐 학파 또 이런 것들이 엄청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수사학 이런 것들이 성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는 이 말하는 거 이런 건 아주 따를 자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웅변 같은 거 이런 거를 기술적으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 언변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볼로가 견디지 못하고 이제 나오게 됐는데 처음에는 아볼로가 인기를 얻었지만 결국 이런 그 파벌적인 거, 분당을 짓고 서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아볼로가 견디지 못하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면요. 3장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자, 3장을 펴보면 고린도전서 성경의 문제들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그 문제 아까 그 아볼로파 무슨 파 있었던 것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3장서부터 1절서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가 나옵니다. 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제 농사로 말하면 씨앗을 심은 것이 되겠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역자가 말씀을 전했건
또 양육을 했던 간에 결국은 우리가 농사를 이렇게 비유를 들었을 때 농부가 씨를 심죠, 물을 심죠, 그리고 자라죠, 열매를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열매를 맺는 게겠죠. 그래서 농부가 농사를 짓고 그것을 소망으로 농사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씨를 짓는 사람, 물을 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에서 적당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리시고 길러서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볼로든 바울이든 그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고 농부에 불과하지 그들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무 누구파 이렇게 따지면서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백신이 뭐예요? 미리 병이 들어올 것을 예비해서 그 병균을 나에게 놔서 그 병균이 싸워서 항체를 만들어서 내가 면역력을 갖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비록 우리는 아무런 분쟁도 없고 너무나 평화롭고 잘 지내지만 마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또 사람이 들어오고 사역자가 생기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것을 반면 교사 삼아 해결할 수 있는 미리 면역, 지금 백신을 맞는 중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너무나 평온하죠.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각자 주장이 생기고 하면 여러 문제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별것 다 가지고 이제 의견이 달라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뭘 보느냐면 누가 세례를 주고 누가 설교를 잘하고 누가 뭐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이 그에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복음의 내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 복음의 내용, 십자가의 도, 여기 보면 나중에 이제 아까도 나오지만 그런 세례 침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구원의 방법, 소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를 평가하는, 교회를 정할 때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교회를 정합니까? 라고 리서치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좋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도 좋지만 나는 찬양에 왠지 끌려. 그래서 찬양을 할 때 기쁘고 마음이 두근거리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나는 찬양이 좋은 교회를 내가 선택하겠어. 또 어떤 사람은 그거 다 좋지. 그러나 뭐니 해도 밥이지. 그래서 밥 맛있는데 그런 교회를 또 선택적으로 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코로나 전에는 대부분 목사님의 설교나 이런 것들을 제1순위로 잡았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집에서 선택적으로 여러 교회의 그 설교를 아주 퀄리티 높은 설교를 듣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설교를 듣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입맛이 변한 것이 아니라 변한 것이 그 설교를 지금도 물론 설교를 많이 중점적으로 따지겠죠.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는 내가 그 부분은 내가 선택적으로 설교를 듣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요즘에는 그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교제가 좋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많이 본다고 그래요. 많이 이제 바뀌어진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뭐냐면 3장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사역자들에 대한 거, 이 아볼로, 게바, 또
바울 이런 사역자들을 보는 성도들의 눈에 대해서 나오는데 9절 한번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런 것보다도 굉장히 더 중요하고 우리가 가치로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누구 파냐 이런 것보다도 누구 소속이냐 어디에 속했냐 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님께 속했냐 아니면 사람에게 속했냐,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왕이 누구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 누구냐, 우리는 어디에 속했냐, 이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23절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어디에 속했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가 어디에 속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또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소속이,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왕이 누구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다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연결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기준이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운 소식으로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예전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16절 17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3장이에요. 3장 16장 16절 17절. 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절 16절부터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여러분, 어떤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어요. 그런데 이 담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담배 피고 안 피고가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줬대요. 정말 현명한 대답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청년에게 말했냐면, 자, 이 성경을 읽어줬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고백했을 때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에 너구리도 아니고 거기다가 불을 떼면 되겠냐 라고 말했대요. 여러분, 정말 기막힌 대답 아니에요? 우스갯소리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체성, 이런 확실한 그런 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아무렇게나.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그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구원파의 사람들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죄, 과거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말하는 거, 먹는 거, 생각하는 거, 나의 라이프 스타일 다 이제는 바뀐 거예요. 고린도후서에는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 브랜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굴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과 방향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긴다면 나의 삶, 생각 이런 거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리고 지금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 걸음씩 비록 부족하고 나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그렇지만 이것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2번 보면 구체적인 사건을 이제 들춰내는데 고린도전서 5장 6절은 고린도가 음란의 도시고 아데미 여신이기 때문에 5장에는 아까 나와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페르나적인 그런 음란한 행위들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고 너희들끼리 상의해서 믿음으로 그걸 해결하라는 거죠. 그러나 요즘에는 특히 미국은 참 송사를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좋아요. 3번 보면 적어보낸 질문과 기타 주제에 대한 대답, 구체적인 문제들이 나와요. 7장에는 결혼 문제, 8장에는 우상에 바친 재물 문제, 9장에는 사도의 권리, 10장에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그 다음에 4번 보면 구체적인 당시 상황의 정보가 나와 있어요. 특히 16절에는 이제 헌금 프로젝트에 대한 거, 여행 계획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벌써 엄청나게 오래된, 그러니까 이 그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었을 때는 BC 50년경에서 60년경 되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래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전부 문제의 집합수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과도 굉장히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이 고린도서를 공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 샘플이에요. 샘플이 여기에 다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다시 설교 제목으로 돌아가서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당신은 누구에게 속했으며 또 내가 중요하고 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결론적으로 맺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보면 정말로 많은 일들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진짜 가치가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가치가 있는 양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그 뉴스에서 우리가 다 접했던 이태원 할로윈 압사 사건을 보면 참 150여 명이 그 아까운 20대 청년들이 정말 그 자기의 꿈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아깝게 그저 길거리에서 죽는 일이 발생했어요. 각자 여러 가지 뭐 반응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또 아주 특이하게 그것을 기회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것을 매도하고 왜곡해서 자기네들 정치적인 그 목적을 성취하려고 그걸 이용해서 마치 정부가 그것을 조장한 것 같이, 그래서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정치적 목적으로 오도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뒤에서 누군가가 밀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어떤 누구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잠깐 얘기하시는 거를 방송으로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전부 남의 책임만 돌리는 이때에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온 수십만 명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할로윈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나갔을까요? 할로윈이 뭔지나 알고 거기에 나갔을까요?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나갔다가 그저 거기에 그 클럽 같은 거 많고 거기서 술 먹고 놀고 하다가, 그 한국에는 이태원이 유명하고 또 일본에도 그거 되게 유명한 데가 있대요. 할로윈 파티가 두 군데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왔다가,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SNS에서 누가 뭐 연예인들이 그 할로윈 커스텀 입고 뭐 하다가 그게 퍼져가지고 엄청나게 커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할로윈은 이 500년 전의 컬트족의 문화로서 이날은 이 죽은 영혼들이 되살아나서 이 정령이나 마녀들이 출몰한다고 믿고, 귀신들에게 육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유령이나 흡혈귀, 해골, 마녀, 괴물 복장을 하고 즐긴다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데가 오늘 나온 사고가 난 이태원, 일본에는 시부야라는 데가 있는데,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주로 클럽을 주 무대로 즐긴다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복장 개개하게 하고 술 마시고 놀고 소리 지르고. 근데 거기에 따른 그 희생은 너무나 크죠.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교회가 과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정당한 올바른 지침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너무나 많이 생겨요. 우리가 상상도,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동성애 문제, 그 다음에 뭐 젠더 문제, 또 이런 문제. 교회가 이제 성경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야 되지만 이런 정말 확실한 지침을 가르쳐 줘야 될 때가 이제 왔고, 오히려 그것을 제대로 정말 사태의 심각성을 우리가 미리 내다보지 못하고 등한시했던 거에 대해서 정말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한 부끄러움과 또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할로윈 파티와 아주 유사한 일이 성경에서 제가 한 군데 발견하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거와 정말 너무나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면 사도행전 18장에 있어요. 시간이 이제 별로 없으니까 18장 19절에 있는데 제가 설명만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 의미나 이런 것들과 관계가 없어요. 그냥 개개한 복장하고 남들이 하니까 뭔지도 모르게 와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놀다가 공중신기에 나와서 따라 하다가 누군가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니까 얼떨결에 압사해서 보니까 6겹으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죽었다고 그러죠. 참 끔찍한 일이죠. 근데 18장 19절에 보니까 이 당시에도 에베소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은으로 아까 나와 있는 저 아볼로 뭡니까? 에덴이 그 우상을 은으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굉장한 그 반응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동종업계에 종사하면서 이걸 만들어서 그 관광객들에게 팔고 엄청난 수입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바울이 이제 잘 아는 대로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이 은장색 그 모형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이제 비즈니스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같은 업계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붙잡아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들어가 아까 그 동시에 2만 명을 수용한다는 그 극장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미친 듯이 외치며 광란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면서 거기에서 모여서 2시간을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문제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어찌하여서 내가 여기 와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하고 너무나 똑같지 않아요? 왜 거기에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에데미 신이여 영원하라 뭐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강난을 부렸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압사당한 수많은 사람들도 왜 거기서 그것을 입고 난동을 부리고 강난의 밤을 보내며 그렇게 죽음의 질주를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누가 죽였을까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교회에 나아갈 바 이걸 우리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때가 왔어요. 여러분 2차 선교여행 때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 보고를 한 다음에 18장에 22절 23절에 보면 거기서 며칠을 머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3차를 전개할지 고민했다고 하면서 계획을 세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이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서의 전체적인 공동체로서의 계획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 위기와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야 할지 내가 왜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며 그 광란의 질주를 했던 수많은 희생자들과 교회와 사회와 모든 영역에서 내가 뭐를 하는지도 모르며 그저 맹목적으로 따라가며 그 거대한 멸망의 소용돌이 안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 정말 우리 교회와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책임감과 또 앞으로의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 계획을 해나갈 때 정말 비장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속한 곳은 어디입니까? 고린도 3장 10절에서 읽은 것처럼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잘하게 하는 거지 목사가 뭘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생명이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지만 결국 잘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정체성이냐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누군지도 모르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며 그저 휩쓸려서 남이 가는 대로 떨어져서 그 멸망으로 휩쓸려 내려갈 수 없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무엇으로 채우고 싶습니까? 아까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라고 했을 때 설교를 중점적으로 아니면 찬양을 중점적으로 뭐 프로그램, 사역자 이런 거 다 고려해서 교회를 정하고 뭐 좋은 교회 이런 거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면요, 좋은 교회가 이 지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좋은 교회가 이런 내 마음에 드는 그런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 그 교회에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나의 분명한 정체성, 나는 어디에 속했냐라는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에 다니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또 마음을 먹고 선택은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그저 소문으로만 듣고 그저 남이 만나는 하나님, 남이 만나는 예수님만 따라가고 어떤 목사가 어떻고 어떤 설교가 어떻고 뭐 프로그램이 어떻고 이런 거에서 잠시 눈을 떼어서 이제 예수님만 알기로 믿기로 작정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현명하고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2년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또 은혜와 사랑과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좋아서 뭐가 좋아서가 아니라 키는 그거예요. 이 교회와 우리와 성령이 얼마나 함께 하시고 친밀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계속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그런 사람, 나의 정체성, 나의 속한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자가 될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내가 거기 있으므로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저희 교회가 비록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렇게 하나씩 둘씩 모여서 아무것 바라지 않고 아무것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만 바라보고 은혜만 바라보고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것을 보면서 아, 저게 진짜 행복이겠구나. 저게 진짜 좋은 교회의 모습 아닐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이 호성당교회가 자랑스럽고 또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볼로파, 개화파 이런 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날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희생 보혈, 그 위에 세워진 그 교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양 함께 찬양할 때에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이제 주님과 함께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을 비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 보혈 같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는 봄의 꽃향기가 마음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날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이 분쟁, 파벌이라는 문제, 또 음행과 부도덕한 성적 타락, 우상 숭배, 그런 문제 때문에 참 힘들어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와 다르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사도 바울이 문제 해결로 써준 것이 고린도전서인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내가 어디에 속했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시작이고 단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고 뭘 좋아하고 뭐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따라가고 거기에 나 자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운 소식, 본질적인 것에 더 충실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 그 의기양양했던 그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철학과 언변과 그런 것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무런 성과도 또 열매도 없어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제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태원에 있었던 그 어처구니없는 사실과 에베소 온양극장에서 일어났던 그 난동, 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며 무리에 휩쓸려 그저 쓸려 떠내려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영혼과 생각에 부어주셔서 그렇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아직 잘 모를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투를지 있지만, 이 시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내 구주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떤 것이 사망의 길인지,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화려하고 세상이 보기에 다 따라가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좁아 보이고 비록 매력 없어 보이고 비록 손해보는 것 같았어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모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보고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 손잡고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따라 힘차게 승리의 창가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귀한 말씀으로 그 문제투성이었던 그곳 아볼로가 두 손을 들고 나왔던 그 땅에 그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또 지적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또 깨닫고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호산나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황하게 하시고 우리는 점점점 쇠퇴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점점점 흥황하고 높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심이 오늘 좋은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고백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과 또 사업체와 또 그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우간다 선교사님 김세현 목사님 모시고 정말 은혜로운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내일 우간다로 다시 사역을 하러 돌아가십니다. 저희가 그 사역지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힘이 되고 함께 동력자로서 이렇게 섬겨 나갈 그런 기회가 또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역지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 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주영 자매님이 감기가 있어서 못 나오셨습니다. 이제 환절기가 돼서 여러 가지 감기가 많이 또 발생하고 또 그런 철이 됐는데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손도 자주 씻으시고 물도 많이 마시고 이렇게 해서 건강을 잘 또 관리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일 날 우리 김주영 자매님이 이 가동그룹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또 잘 이사를 위해서 또 잘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두 번째 오늘 예배 실황을 방송을 시작합니다. 한 분이라도 우리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방송을 준비합니다. 지금은 조금 서툴어도 점점점 나아질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내년 교회 그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3차 그 선교 계획을 세운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의 믿음의 계획, 나는 이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될지를 또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남은 2022년 됐으면 좋겠고, 또 교회가 공동체로서의 전체적인 계획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